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인데 입성 자체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은 주님이 쓰신 나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격을 따져요. 물건의 격을 따지고 또 음식의 격을 따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격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격을 따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격을 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자체의 격은 없습니다. 굳이 간격을 만드니 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질에는 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은 연약함의 바탕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일 뿐 격이나 귀천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내 수준의 잣대로 격을 따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귀가 주는 교훈이 있죠. 이때 나귀는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가치로만 따진다면 말처럼 빠른 이동수단이 될 수도 없고 소처럼 일을 열심히 잘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냥 나귀는 좀 둔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분명히 편차는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보다 일을 잘하는 나귀가 있고 반면 비실거리고 일을 잘 못하는 나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귀를 다 똑같이 바라봐요.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물을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나귀는 나귀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가르는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격차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라도 되는 것처럼 의수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격차가 유의미할까요? 그것으로 하나님도 사람의 격을 따지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나귀를 같은 종류의 나귀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도 그저 죄로 가득 차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사람 그 자체에는 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부질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격차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격차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의 격차, 영혼의 격차라고 할 수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나귀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나귀가 아니에요.
쓰임새가 전혀 달라요. 왜일까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나귀는 딱 하나였습니다. 곧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나귀는 특별한 나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결정적인 격차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살면 결코 격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더 이상 돈으로, 명예로, 학벌로, 외모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오늘 이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가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매여 있는 나귀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 나귀를 풀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과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그 자리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내어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인색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쓰임새는 곧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 내어드려야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드리면 나의 타이밍에 맞추면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생육과 번성의 요소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중간에 용도 폐기되고 교체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교체 불가, 대체 불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전부를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6절에서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나귀가 주는 교훈 두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어요. 이때 여러분은 깨끗한 질그릇에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금그릇에 밥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히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깨끗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깨끗하니까. 이게 오늘 나귀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주님은 나귀를 택하실 때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으니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 주님은 화려한 갈기를 자랑하는 말을 대령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권력의 상징인 쌍두마차를 대령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고 순결한 나귀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꽝 잡는 게 매라고 해서 자랑할 만한 능력만 있다면 주님이 사용하실까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도덕성과 능력이 충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과가 여럿 있는 후보인데 재벌 출신이었죠. 이때 이 사람을 두고
도덕성이 먼저인가 경제를 살릴 능력이 먼저인가 논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능력과 경제였죠. 도덕성을 눈 감아준 거예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경제가 막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뒤로 착당하고 수많은 악행을 벌였어요. 결국 시간이 흘려서 그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 보여도 도덕성이 먼저이고 선한 의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된 능력은 범죄의 도구가 될 가능성만 큰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기준도 그래요. 주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깨끗함과 정결함이죠. 주님 자체가 능력이신데 사람에게서 과연 능력을 구하실까요? 아닙니다. 부족하면 채우시면 돼요.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수정하고 신앙을 정돈할 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도,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귀가 쓰임받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타이밍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필요하면 채워 쓰실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격이 다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나귀를 부르신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쓰임 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